잘 지내셨죠? 네. 제 목소리가 좀 맹맹할 거예요. 그죠? 없던 알러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알러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이게 기후가 좀 바뀌고 그래서 그런지 계속 콧물이 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할 때도 손수건을 안 갖고 왔더니 제가 계속 코로 훌쩍거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가 병원을 갔더니 비염 알러지라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약 먹고 그러고 있는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러지 있는 분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이제 요즘 몸으로 느끼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집중했었던 네 가지 사역들을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이 땅에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공동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집중했었던 네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네 가지 귀한 사역들이 우리 주뜻 연합교회의 핵심 사역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PPT 한번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초대교회가 집중했었던 네 가지 사역이 뭔지 4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사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43절부터 쭉쭉 내려가고 있죠.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이라 그래서 43절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집중했었던 사역이 서로 교제하는 것, 펠로십이었죠. 그럼 펠로십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 44절과 45절이었다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초대교회가 집중했었던 세 번째 사역인 떡을 떼는 사역 그리고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의 모습으로 나타났는가가 바로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 46절, 42절에 떡을 뗀다라는 의미와 구체적인 46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도대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떡을 뗀다라고 할 때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라는 게 영어로는 breaking bread라고 그래서 빵을 이렇게 빵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같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떡을 뗀다라고 할 때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식 할 때 우리가 함께 떡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라는 의미는 성찬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는 것,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그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 바로 여기서 말하는 떡을 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보게 되면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이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 연합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바울은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 떡을 떼는 떡을 먹는 행위는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이 성찬을 의미하는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 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 한 몸, 한 떡, 원, 연합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을 떼는 이 행위, 성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연합에 있어요. 연합, 함께하는 것, 연합.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참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뜻 연합교회잖아요. 연합교회.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이 누구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일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된 공동체의 모임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이제부터 나와 예수님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의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성찬을 통해서 신자는 두 가지 종류의 유니티, 두 가지 종류의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와 예수님이 연합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다 함께 그 떡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함께 그 떡을 먹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도 하나의 연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요, 두 가지 연합을 내포하고 있어요. 나와 예수님과의 연합, 그다음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떡을 함께 먹는 형제자매들과의 연합. 이 모두가 다 함께 연합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또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도 하나가 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함께 연합이 된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또 이 사실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한 의식, 행위가 바로 떡을 떼는 성찬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예로 자꾸 몸을 자꾸 예로 지금 우리에게 들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제 몸은 하나인데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을 예로 들어서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한 몸이 되는가, 연합이 되는가를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몸인데 그 안에 지체가 많은 것처럼 우리도 한 연합체인데 그 안에 각 지체가 많다, 역할이 많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아, 나는 예수님과 하나구나.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구나. 또한 옆에 같이 떡을 떼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한 식구, 한 형제, 한 가족이구나. 한 운명체이구나. 함께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에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느끼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성찬에 집중을 할 때에 교회 존재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된 공동체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찬 예식을 우리는 왜 매 주일마다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원래는 초대교회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천주교회 같은 경우도 늘 항상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개신교에서도 이 중요한 이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찬, 또 초대교회가 매 선데이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던 그 의식을 따르기 위해서 매 선데이마다 하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안 하잖아요. 매 선데이마다. 그럼 우리는 교회 존재 목적에 게으른 것인가?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 중요한 성찬을 연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부터 이제 제가 그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을 진행을 할 때 그 방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성찬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찬식을 하셨던 그 장면을 기억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성찬식을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하셨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식후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찬식은 진행 방법이 이랬습니다. 먼저 밥을 먹기 전에 떡을 떼서 함께 떡을 먹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그 식후에 잔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서로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원래 성찬식대로 하자면은 순서대로 하자면은 굉장히 성찬 예식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중간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사 시간도 함께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중간에 있는 이 식사 시간을 빼고 가장 중요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간소화된 성찬식을 진행했지만 초대교회 때 당시 때는 성찬식을 진행을 할 때는 각자 집에서 팔락식으로 갖고 온 음식을 가지고 먼저 앉은 자리에서 떡을 떼고 난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고 떡을 맺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고 식후에 함께 잔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함께 마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원래 성찬식의 순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간에 함께 성찬식에 참여했던 형제자매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식사 시간도 성찬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의 일부분인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밥 먹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성찬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성경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점심시간 됐으니까 함께 그냥 같이 먹는 건데 뭐 그 점심시간을 그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행위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식사 시간도 성찬의 일부분으로 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성찬의 한 부분인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매 주일마다 함께 예배 후에 가지면서 이것도 하나의 성찬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영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예배 후 주일날 함께 먹는 식사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 중에서 먹고 마시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가나 혼인잔치. 제일 먼저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하셨던 시간도 혼인잔치,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오병이어. 그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인 그 오병이어도 결국 먹고 마시는 시간이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먹고 마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찬이 원래 성찬식이다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자, 이거 나의 몸이다. 기억해라. 라면서 주신 후에 같이 밥 먹고 그다음에 자, 이거 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다. 이렇게 나눴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셨다라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밥과 국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이렇게 밥 먹고 난 다음에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이제 누룽지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누룽지 나누면서 누룽 국물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나의 몸이다 피다 이렇게 하면서 누른밥 이렇게 쭉 이렇게 먹으면서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일 점심 식사 시간 나와 예수님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아주 중요한 성찬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신다면 아주 정성껏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내 식구, 내 가족, 내 형제자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성찬의 한 부분으로서 함께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정성껏 교회 연합을 위해서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또한 정성껏 준비한 이 음식 썬데이의 오후에 같이 식사를 할 때에 그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신 분들의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간혹 음식에 진심인 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짜네,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 되네,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참 그렇죠. 예,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날 좀 짤 수도 있죠. 다음 날은 좀 싱거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함께 한 음식을 성찬의 일부분으로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건데 웬만하면 그렇게 급한 일이 있거나 뭐 약속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썬데이 오후에 이제 약속이 있으면은 점심 약속 시간 같기 때문에 갈 수도 있죠. 뭐 스케줄이 있는데 웬만하게 바쁜 일 없으시면은 교회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성찬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웬만하면 함께 밥 먹는 거죠. 제가 저기 그 대학교 갔을 때 대학생 되면 얼마나 미국에 있을 땐 또 차 운전하고 이러니까는 대학생 되면 친구들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좋잖아요. 예, 부모님하고 있는 것보다도 그렇잖아요. 예, 항상 그러세요, 부모님. 웬만하면 한 끼 정도는 같이 밥 먹자. 한 끼 정도는 같이 밥 먹자. 우리 식구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같이 식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같이 밥 먹어야 되잖아요. 성찬의 한 부분, 연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떡을 떼는 사역,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것, 떡을 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 중에 하나인데 참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사역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으로 이 떡을 떼는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서로 갈라지게 하는 그런 왜곡된 사역으로 변질시킨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같이 밥 먹는 시간, 성찬의 일부분일 만큼 아주 중요한 서로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이 떡을 떼는 이 중요한 사역의 시간을 오히려 교회가 갈라지고 당파가 세워지는 그런 왜곡된 시간으로 변질시킨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식사하는 시간 자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하는데 너네가 이런 중요한 떡을 떼는 사역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다 하면서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느니라. 교회 안에 당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막 누구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함께 식사할 때에 썬데이에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지금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뭐였죠? 너희 안에 다툼이 있고 당파가 있고 서로 이제 팔을 지었는데 서로 싸우고 끼리끼리 먹기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는 끼리끼리 식사를 하는데 교회 유니티가 없다. 연합이 없다. 하나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연합된 이 중요한 사역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당장 그 모습이 어디서 지금 티가 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각자 밥을 먹고 있을 때 식사하는 자리에서 바로 그 티가 나고 있다. 먹을 때 너희가 자기의 만찬을 각각 가져다가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더라. 각자 그러니까 파끼리 모여서는 각자 알아서 그냥 식사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당장 티가 나더라는 거예요. 당장 밥 먹는 자리에서. 이거 우리 다 잘 아시죠? 예. 먹기 편한 사람, 먹다가 체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는 밥을 먹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연합되지 못한 이 모습들이 당장 밥 먹는 자리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뭐 여기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335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부자도 모이고 가난한 사람도 모이고 유대인도 모이고 이방인들도 모이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벌떼같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그리스도의 주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아주 유명했던 도시다 보니까 동서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고요. 인종, 직종 다양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파가 갈리면서 유니티가 깨지고 난 다음에는 그 결과 분열된 모습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서 각자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는 각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는 밥을 먹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즘은 급식이에요. 참 급식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급식 자리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애들 안에서는 이런 티가 안 나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 싸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당장 애들 반찬 가지고 오는 거 보면 딱 티가 나는 거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참 못됐었어요. 소세지를 갖고 온 애들은 끼워주고 안 갖고 온 애들은 안 끼워주는 거예요. 지금 어린 마음에 왜 그랬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예? 고기 갖고 온 애들 안 갖고 온 애들도 이거 해요. 김치 갖고 온 애들은 안 끼워줘요.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이게 어떤 애들 지금 보니까 참 젓가락만 갖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밥을 먹는 애들이 또 있어요. 예. 그러면 밥을 막 파가지고는 그 밑에다 소시지 이걸 저어놓고 덮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먹는 거예요. 막. 참 못됐었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뭐 갖고 오겠어요? 맛있는 거 갖고 오죠. 그럼 그 사람들끼리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 중에서 노예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일 끝나고 예배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일 끝나고 바로 오는데 배고파서 오죠. 도시락 싸올 힘이 없어요. 근데 와서 봤더니 당연히 연합이 있고 한 식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갖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 기다려주거나 좀 옆에 쌓아두거나 늦게 온 사람들이나 싸우지 못한 사람들 나눠주거나 이게 가족 아니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고요? 먼저 싸운 사람들, 맛있는 거 싸운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포도주까지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취해가지고는 우리는 배부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늦게 온 사람들 못 먹고. 이런 모습들이 당장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떡을 떼는 연합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실천돼야 되고 밥 먹는 자리에서 당장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참 나쁜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절대로 교회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니네끼리 모여서 먹을 집이 없어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 성찬의 한 부분인 밥 먹는 떡을 떼는 자리에서조차도 연합을 실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라고.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 바울의 이런 무서운 충고는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이루어야 할 핵심 사역, 유니티, 떡을 떼는 사역, 이것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는요. 초대교회의 떡을 떼는 이 유니티의 모습,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연합된 이 떡을 떼는 사역에 활발하게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럼 무엇이다라고 4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그렇죠. 교회 안에 유니티, 하나 되는, 연합되는 모습이 있어서 떡을 떼는 사역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두 가지 사역. 첫 번째로는 모두가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이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소규모 각자 자리에서의 3, 4, 5 기쁨의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뭐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셀 모임, 구역. 이런 모임들이 각자 자리에서도 기쁨의 모습으로 3, 4, 5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의 모습으로 모였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초대교회가 힘썼던 교회 하나됨이 결국 각자 가정에서도 충만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기쁨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유니티, 연합의 모습이 각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가정도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니까 각자의 가정도 살아나게 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이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들이 실천이 되니까 각자 돌아가는 각자의 자리에서도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 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교회 따로 가정 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형제자매들과 하나가 되면서 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도 각자 집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도 하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46절에 나오는 이 집이라는 것이 각자의 가정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원래 성경적 의미로 보자면은 하우스 철치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가정교회들이 또 연합되고 하나 되는 모습들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기 시작을 하는데 3,000명씩 더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3,000명, 날마다 3,000명이면 뭐 진짜 엄청 초메가 교회잖아요. 그럼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말로는 교회가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내 식구다, 내 한 몸이다, 내 가족이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또 각자 자리에서 모이는 하우스 철치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정교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가정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이 목장, 셀, 무슨 뭐 구역, 이 하우스 철치 안에서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예배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됨, 유니티, 식구, 가족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실질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안에 그 작은 소모임, 그 하우스 철치에서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고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 이거 한국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 될 줄 아십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먹었다. 후한 인심을 가지고 함께 먹었다라고. 후한 인심. 교회 안에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하우스 철치 안에 후한 인심들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교회들, 3, 4, 5 모이는 교회, 그리고 함께 또 모이는 공예배, 이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었다. 연합이다. 주 안에서 한 식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느끼는 이 사역들이 바로 풍성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초대교회가, 교회가 집중했었던 세 번째 사역, 떡을 떼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각자 흩어져 있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곳에 주뜻 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넘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되었다라는 것보다도 각자 도생, 각자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가도 이렇게 함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의 유니티,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여러분 형제자매들과 함께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바로 진정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모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